예, 오늘은 요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거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 아주 작은 일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데 흔히 학자들이 사복음서에 같이 기록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기록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록인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음을 밝힘으로써 그것이 정말 작은 것이고 그리고 그 작은 한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임스 패트릭 키니의 마음의 추위, 콜드 위딘이라고 하는 시를 아시나요?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콜드 위딘이라고 하는 마음의 추위라고 하는 시의 내용을 제가 기억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6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다가 결국 모닥불이 꺼져갈 때 그들이 모두 손에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의 지팡이를 모닥불 속에 던지지 않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다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첫째 사람은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나는 여자니까 남자들이 누군가 내놓지 않겠는가. 특별히 앞에 있는 흑인이 눈에 들어와서 내가 저 흑인을 위해서 내 지팡이를 내어줄 수 없노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한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자신의 지팡이를 내놓지 않았는데 여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들을 위해서 내 지팡이를 내놓을 수 없다면서 지팡이를 굳세게 움켜쥐었던 거죠. 가난한 사람은 저기 부자도 있고 평소에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의 이 지팡이를 내놓을 수 없노라고 움켜쥐었고 부자는 반대로 내가 저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지팡이를 내어줄 수 없다고 지팡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인은 자신을 평소에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지팡이를 내놓을 수 없느라고 움켜쥐고 있었고, 여섯 번째 사람은 아무도 지팡이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내놓을 수 없다고 그러고 그 지팡이를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얼어서, 마음의 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것이 이 마음의 추위라고 하는 시입니다.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인데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사실 누구 한 사람이 자신의 지팡이를 내어놓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저 차례대로 지팡이를 내어놓고 그 사람들은 그 모닥불을 밤새 피울 수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얼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합니다.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너무 기독교인인 거 펴내면 혹시 광신자 혹은 이단처럼 오해받을까 봐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점잖은 기독교인으로 나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때로는 감추면서 세상에서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인 그분이 전원주택에 사시는데 전도하려고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했더니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신을 깔보고 무시하고 또 괴롭히고 또 이런저런 피해를 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섣불리 나서지 않고 뒤에 빠져 있다, 어디 가면 목사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언제부턴가 저도 잘 나서지 않고 목사인 것을 웬만하면 밝히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서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교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서서 봉사해야 되는 때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 저런 계획이 있어, 뭐 교회 일 바빠, 아니면 학업에 바빠, 취업 준비를 해야 돼, 시험 준비를 해야 돼. 아니 그런 뚜렷한 이유가 아니어도 알바한 때문에 안 돼, 뭐 무슨 약속이 있어서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좀 권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좀 우리 공동체가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한국교회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고, 또 우리 선교부 안에도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있어서 그래도 누군가 힘들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섬기겠노라고 섬길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면 안 될까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는 겁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또 선교부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나는 뒤에 빠져 있겠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뒤로 빠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더 유리할 것 같고 그게 살 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가는 게 살 길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선교부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혹시 선교부 임원으로 섬기든 회원으로 섬기든 여러분이 선교부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섬김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부족하지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조그마한 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그 부분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제가 셀장 교육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새벽에 우유를 시켜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면 셀장으로 리더로 또는 뭐 어떤 특정 부분에서 섬기면 힘들죠. 그런데 그것만큼 더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섬김,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냅시다.